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76년 전 이 1945년 이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해방이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깊은 날을 맞아서 그날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해방의 은총을 감사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직접 해방을 겪어본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양상은 두 부류의 양상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양상은 정말로 이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정말로 일제 그 억압 아래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냥 초연해서 그냥 자포자기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형식으로 정말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두움을 마치 빛과 같이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늘 기도했던 그 한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이 독립을 이루고 이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세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오도록 여러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평가하는 그 내용은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가보니 성읍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성읍이 너무 크고 또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을 하나마나 우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여러분 더 나아가 그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이 현실의 눈으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 비하면 그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보고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장대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실에 정말로 그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 사실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벽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확신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평가한 이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 소리만 듣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소리,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는 전쟁을 해봤자 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밤새도록 대성통곡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코앞에 오기까지 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기대감과 설레감이 너무 컸어요. 정말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정말로 때마다 씨마다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늘 옮겨다니는 유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천막 생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집 반듯하게 집 짓고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서 이제 이사한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아직 여러분 내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빨리 집을 사가지고 더 이상 이사한다 아니고 집주인이 막 전세금 올려달라는 그런 소리 안 듣고 내가 정말로 내 집에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마치 이런 마음 갖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지겨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4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는 밀가루 라면에 아니면 칼국수 아니면 저녁에 삼겹살, 여러분 매일같이 드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같은 반찬 먹는 것도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좋으세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혹시 만약에 좋다 하시면은 오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 가시면 일주일 내내 아침에는 칼국수, 저녁에는 삼겹살,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남편분들 집 뛰쳐나가실지 몰라요. 네, 더 이상 집에서 밥 못 먹겠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그와 같았어요. 40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그저 은혜로 먹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는 신물이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농사지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건 먹지 않아도 우리가 농사해서 옥수수 먹고 싶으면 옥수수 심고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 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지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 그리고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과일을 들고 왔는데 그 과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일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큰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 한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기까지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니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기대와 모든 설레감들이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거품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실 소망이라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면요, 작년에 저희 집 막내가 이 12월 달에 생일했는데 주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막내는 또 자기 생일에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오늘 생일인데 이 주일날 이 예배 끝나면 아빠가 뭘 사줄까, 또 이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축하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 일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다들 피곤해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내만 안 자고 있어요. 근데 막 막내가 그냥 뭐 엄마도 깨우고 언니 오빠도 다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그냥 화가 났는지. 그러면서 그냥 아빠랑 둘이 밥 먹으러 나가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왔어요. 딴 사람들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밥 먹으면서 한 얘기는, 내가 내년에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다른 가족들 생길 때는 나는 그냥 다 잠잘 거다. 깨워도 안 일어날 거고. 막 그냥 마음에 이 자기는 잔뜩 생일에 기대했는데, 여러분, 기대가 그냥 물거품으로 날아가니 너무 분해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이 식당 정말 맛있다고 너무 그냥 과하게 그냥 소개를 하고 막상 가보면, 여러분, 그 소개한 만큼 맛이 없을 때도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집도 지을 것이고 농사도 짓고,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감과 설레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여러분,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여러분 원망하고 통곡했던 그들이, 여러분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제 그 밤새도록 여러분 통곡했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나요?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곳에서 죽게 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근데 우리가 이번 살면서 이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어떻습니까? 원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을 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바로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여러분 불평이 원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이 내용. 정말로 자기들 스스로 대성통곡하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내용은 2절 하반절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모든 원망의 그 타켓을 이제는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로 왜 이곳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모세와 아론은 정말로 백성들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다라면 꼭 찝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까지 지금 이끌고 있는 이것 말고는
이들이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 친히 하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 2절에서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 3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3절 상반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원망하면 안 되는지 그 몇 가지의 이유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해야 하면 안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원망하면 또 다른 원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 지금 1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지금 이 민수기 14장 안에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죠. 지금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거슬러 출애굽기부터 올라가게 되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원망,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지금은 자기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기면 여러분 쉽게 원망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제일 원망하냐?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원망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 우리 14장과 여러분 15장을 한번 좀 펼치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 읽으면 한번 따라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원망을 했던 때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나한 이후에 백성들이 기뻐 여러분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사흘이 지났을 때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런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출애굽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는 불과 사흘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배고프다고 또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떡과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소리,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정말로 물 없다 원망하고 이제는 먹을 걸 달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자 여러분 물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즉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펴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안에만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리고 8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9절에서도 또 똑같아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여러분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다시 넘어오게 되면요 민수기 14장 27절도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들으셨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멘. 지금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망한 말 그대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말대로 그대로 시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20세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원망하지 않았던 그들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원망의 말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원망의 말이 아닌 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말을 들으시지만 내가 여러분 원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그 원망의 말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망의 말이 아닌 늘 감사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감사한 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상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즉 원망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한 회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왜 원망하는 자 그러면 악한 것으로 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즉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백성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원망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원망을 불신앙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원망을 가벼운 것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악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염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즉 여호수아와 모세를 지금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자마자 앞서 1절에서 대성통곡했던 그 모습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원망이 여러분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그 순간순간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다 퍼져가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과 싸워봤자 우리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번에 자포자기 신앙이 이미 백성들에게 싹 퍼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 주변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던가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던가요? 안 좋은 소문 퍼지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가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 감기로 그냥 몸살 걸렸는데 벌써 여기 가면은 죽었다고 소문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안 좋은 소문들이 확 빠르게 움직이는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 정복했던 그 땅이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몇 바퀴씩 돌게 하셨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결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내용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입만 열면 뭐가 자동적으로 나왔나요? 원망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에게는요 거의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좋으면은 그냥 원망과 불평하지 않지만 조금만 자기들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고 조금만 불평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백성들에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돌 때
조금씩이라도 이런 벽에 금이 가면서 여러분 한 바퀴 하루 돌았더니 조금 금이 가고 이틀째 한 바퀴 또 돌았더니 금이 좀 더 가 있고 3일째 돌았더니 금이 좀 이만큼 벌어져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이 금이 가는 이 모습 보았으면 백성들은요 아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하루 돌아도 이틀 돌아도 3일째가 여러분 제일 힘들잖아요. 금식도 해보신 분 알지만 이런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그냥 한 3일이 금식하고 나면요 이 3일이 넘어가면 좀 난데 한 3일째만 금식 안 하고는 보이는 것마다 다 빵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백성들도 이 3일째가 너무 힘든 거예요. 3일째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말라라고 입을 닫아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아마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막 이제 옆 사람 막 째려보면서 봐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자꾸 그런 원망과 불평에 이런 눈총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또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보통 성은 무너지면 안으로 무너질까요? 밖으로 무너질까요? 보통은 밖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 성벽을 누가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신뢰하지 못하고 더 믿지 못했던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지, 그저 입을 봉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침묵하도록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원망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이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 자꾸 퍼날라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 찾아다니죠.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했는데 내 말 안 들어주고 자꾸 기도는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럼 또 딴 사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또 딴 사람 찾아갔는데 이 사람도 내 말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하나요? 난 안 되겠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원망해야지.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그래서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계속해서 마치 수도꼭지에 물 틀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요, 내 주변에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막 깨어지는 가정들, 또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 보세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는요 거의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 보세요.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문제로 분열되는 교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진리의 문제로 분열된 교회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깨어진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또 원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이 말씀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형제끼리,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을 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지난 이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일제 억압 속에 원망과 이 불평만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에게 이 광복의 기쁨은 여러분 없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했거나 또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나라는 약 85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당시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살았던 최극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여러분 GAG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까지 오를 수 있던 이 모습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선진국 대열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고난의 뒤편에서 나를 위해 잠잠히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아울러 우리나라 여러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남과 북이 속히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진정한 해방과 또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제하시고 오직 늘 감사와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저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속히 아버지 전해져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저 남과 북이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통일 국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선교지마다 참으로 많이 어렵고 또 이 나라에서 많은 이 거리마다 정말로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로 방역 수치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행하시어 늘 주님 기뻐하시고 늘 주님 원하시는 그런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입술에 더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